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아멘.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변화시켜야 할 대상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죽은 자의 부활을 단순히 사후에나 있을 종말론적인 부활로 생각한다면 못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 막연하게나마 믿으면 그만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바울이 주장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민했던 죽은 자의 부활은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였음이 분명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는 실제 원어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 죽은 자를 죽어 있는 자들, 부활을 다시 일으켜 세워지다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란 살아있으나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자들이 어떻게 다시 새로운 존재로 일으켜 세움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러니 이 문제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연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편의 편지를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얼마나 문란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일은 불신자들도 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신앙은 예수를 믿어도 삶의 변화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변화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거부라고 하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성도의 부활이란 종말론적인 궁극적 소망이기에 앞서 바로 지금 진정한 존재의 변화를 이루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삶과 자기 존재를 부정해야만 가능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강한 반감과 저항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아니 거부하는 자들은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고 냉소적인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 반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의 대답은 여전히 인간의 왜곡된 본성과 편협한 인식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향한 책망이기도 하지만 도무지 생각을 바꾸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죽어있는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풀어야만 합니다. 이를 믿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제기될 법한 질문은 사실 우리의 오랜 고민이요 질문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도 부활 이후의 삶과 몸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부활을 죽음 이후의 사건으로 막연하게 믿는 것처럼 부활의 몸도 막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붙들고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며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고 반문하는 자들을 향해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의 답변입니다. 결국 죽으라라는 말입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이 어떻게에 대한 바울의 대답인 겁니다.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았으니 새로운 존재로 다시 일으켜 세움받는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죽기는 싫어하면서 구원의 은총은 바라는 자들을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바울의 책망에는 하물며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죽을 것이 없는데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었는데 어찌 당신들은 공짜로 그 영광을 누리려 하는 것이냐는 답답함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죽어야만 살 수 있다는 이 역설을 씨를 뿌리는 파종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뿌린다라는 표현은 당시의 파종법에는 뿌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심는다로 바꾸는 편이 이해하기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씨가 심겨져 썩어야 새로운 결실을 하듯이 죽어있는 자도 썩어 없어져야 새로운 존재로 다시 일으켜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밀과 같은 씨앗 알갱이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것을 땅에 심는다는 것은 장래의 형체, 즉 다 자란 밀 이삭을 심는 것이 아니고 단지 밀 알맹이 하나를 심는 것이지 않느냐고 되묻습니다. 바울은 죽어있는 자들이 자신의 죄인된 삶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씨앗이 심겨지는 것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인된 삶과 완전히 결별하지 않으면 어찌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삶을 희망할 수 있겠느냐는 뜻이지요. 씨앗은 그 자체가 온전한 형체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을 알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장래의 결실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 하나의 작은 알맹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비록 자신이 알갱이와 같이 보잘것없고 죄 많은 존재일지라도 그런 자신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새로운 부활의 몸, 온전한 형체를 주실 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에 심겨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이라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가나 돌짝밭, 가시밭에 심겨지면 아무것도 결실할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은 어디겠습니까? 바울은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란 믿음과 말씀의 땅이요 하늘에 있는 땅이라 할 수 있겠지요. 반면에 길가, 돌짝밭, 가시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탐욕과 근심과 환난으로 점철된 세상의 땅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늘에 씨앗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죽음의 땅에서 싹을 틔우려 하는 죄인된 자신을 과감히 뽑아내버리고 하늘을 향해 스스로를 온전히 심는 결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꾸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려고 하니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4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부활의 몸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요. 여기서 몸은 생명, 삶으로 바꿔도 됩니다. 바울은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고 말합니다. 육의 몸은 세상의 질서와 본능대로 사는 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여전히 죽어 있는 몸인 거지요. 반면에 영의 몸은 부활의 몸이요 하늘의 뜻에 순응하며 사는 몸입니다. 신령한 영의 몸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이상적이고 초월적인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사는 신앙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이를 두고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대비시켜 설득의 논리를 다시 전개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인간을 두 부류의 존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각각의 삶의 방식과 존재 양태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아담에 속한 사람은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
육의 몸을 의미합니다. 원어대로 직역하면 사는 목숨입니다. 앞선 39절에서 언급한 짐승의 육체와 같이 욕망과 본성에 따라 사는 삶이며 죽어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몸인 겁니다. 반면에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살리는 영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의 생생한 삶을 사는 사람이며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담에 속한 자는 성경에 이른 대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운명을 사는 자들이지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어떠한 삶을 사는지는 어떻게 죽고 또 어디서 다시 살아났느냐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아담에 속한 죄의 본성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라면 살기는 욕심이 이끄는 대로 육을 따라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명분 하나로 천국을 꿈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을 따라야 하고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던 바울의 말처럼 우리 역시 날마다 죽으면서 살아야 하는 거지요. 이기적 욕망이 죽고 죄의 본성이 죽고 돈 앞에서 영혼마저 팔아버리는 탐욕을 죽여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죽여도 어느 틈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자꾸만 자풀이 돋아나 씨의 성장을 방해한다면 보이는 대로 그것들을 뽑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야 다시 사는 비밀을 수행처럼 이어가며 날로 거룩해져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참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변화를 위한 결단이며 구원은 존재의 변화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삶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의 은총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너희의 죽을 몸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오니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